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그 촉박한 환경에서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이교도들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당부와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저의 간절함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당부이자 요청 그리고 호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바람이자 소원을 말해줍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바람과 그리고 소원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이 문장을 끝내지 않고 24절 말씀을 덧붙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일,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성결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의 그 주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변화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리고 변화되게 하는 주체일까요? 그분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들을 부르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기차 타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기차의 덜컹거림과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 그리고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그 간식 카트 아저씨를 기다리는 즐거움과 설레임, 제게는 기차에 대한 이런 추억과 낭만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시간적 여유만 되면 비행기나 고속버스보다 기차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기차는 크게 기관차와 객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관차는 동력을 발생하여 객차와 화차 등을 견인하는 철도 차량이고요. 객차는 철도에서 여객을 수용하기 위해 이용하는 철도 차량입니다. 여러분, 기관차는 동력을 발생하여 객차를 견인하고 객차는 그 기관차에 의해 움직이고 또한 견인됩니다. 여러분, 동력 장치가 없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객차가 움직이고 또한 힘차게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동력을 발생하여 이끌어주는 기관차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긴 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기차 맨 앞에 있는 기관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주체가 객차가 아닌 기관차이듯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성결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주체 또한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튼실하고 잎이 무성한 가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는 가지에 달리지만 그 가지에 열매를 달리게 하는 주체는 가지가 아니라 바로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나무 대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는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교단은 타 교단과는 조금 다르게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교단입니다. 여러분, 1900년도 초 연대 초에 성결교단의 창시자인 김상준 목사님을 포함한 그 당시 성결교인들이 거리에서 북을 치며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오. 예수를 믿기만 하오.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를 믿기만 하오. 여러분, 이들의 외침에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고픈 그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라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며 예수를 믿기만 하오, 예수를 믿기만 하오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외침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단지 구원만 얻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와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사람은 9가지 잘하고 하나를 못하면 그 하나를 문제 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9가지를 못하고 하나만 잘해도 그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의 목회 현장에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조금 전 말씀드린 김상준 목사님의 예수를 믿기만 하오, 예수를 믿기만 하오라는 이 외침이 저에게는 예수를 믿기만 해라, 예수를 믿기만 해라, 9가지 못해도 괜찮다,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붙어 있기만 하오, 붙어 있기만 하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멈추거나 포기함 없이 우리가 그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 예수를 끝까지 붙들 때 그분께서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붙들고 붙어있는 자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제 가운데 넘어지고 넘어져도 끊임없이 터지고 깨져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은 하나님께 엄청난 불만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자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으로 그들을 물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사람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죽지 않고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을 때 그 놋뱀을 본 사람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을 때 모세가 뭐라고 외쳤을까요? 놋뱀을 보기만 하라,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모세가 세워놓은 놋뱀을 쳐다본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고 또한 살리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불뱀을 물린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일의 주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또한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그가 또한 이루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나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쁘시니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이고, 이를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해석하면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니입니다.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니.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그 거룩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져도 죄 가운데 뒹굴고 있어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는 변함이 없으시기에 그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깨달음, 변화의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그분의 견인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그 거룩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 변함이 없으신 주체가 되어 우리에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오는 길에 늘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큰 돌을 깎아 만든 석상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석상들을 볼 때마다 석공들의 실력에 감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크고 단단한 돌을 깎아 저렇게 매끈하고 웅장한 석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감탄합니다. 여러분, 석공들이 만드는 석상의 재료가 되는 돌들은 처음부터 그 석공이 만들 석상의 모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비스무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울퉁불퉁하고 삐죽빼죽한 큰 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석공들이 석상을 만들 때 돌을 깎다 보니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모양의 석상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석공들이 석상을 만들 때 그 석상의 형상이, 그 완성된 형상이 이미 그들 머릿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석공들은 돌을 깎다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손에서 완성될 모양을 머릿속에 이미 완성해 놓고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 가실지 그 그림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머릿속에 완성되어 있는 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미쁘심이,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심이 주체가 되어 우리에게 이루시고 또한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주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미쁘시기에 우리의 영육의 조건이나 컨디션과 상관없이 그분은 무조건 이루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십시오. 상황과 환경, 여러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거룩에 이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어 그분이 이루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총 정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셨듯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을 저 또한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서 오늘 이 설교는 저의 간절함을 담아 여러분들께 드리는 간곡한 당부이자 요청 그리고 호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십시오. 김상준 목사님의 외친 대로 예수를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거룩으로 견인하시고 성결한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믿으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변화의 삶으로, 또한 이 문제에서 구원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는 그분의 그 믿으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분께 붙어 있어 그분이 주체가 되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